45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비싼 강의를 지금 듣게 됩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가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듣게 되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질문이 교인들이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왔지 이렇게 지도자 되려고 오지 않았다. 왜 자꾸 이렇게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물론 이제 또 소수는 또 그것도 안 시켜줘서 불만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 교인들이 내가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되지 뭐 또 이렇게 장자니 뭐 이렇게 교회 뭐 조직이 오죽 많습니까? 구역장에서부터 여성교회도 뭐 이렇게 부장에서부터 회장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용히 그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두 단어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건 빼고요, 이건 서론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 다음에 맞춤표가 붙었죠. period.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말하면 come follow me.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명령형.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앞에 문장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앞에 문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문장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I don't know.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리라. make you 사람 걸 하면 진짜로 자꾸 사람을 교회 생활이 어려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것을 제가 좀 평범 유식하다가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것을 제가 이라고 이렇게 다시 그 다음 지도력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것이고 제자들은 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도력 믿으면 되는 거 드러내야 돼요. 세상은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지도력은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이게 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야 됩니다. 제자들 다 추종력을 신고 지도력에 대해. 。  그 。 그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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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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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많은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은지요. 이럴 때 제 타이틀이 스태프로 아주 홍치는 느낌이라 자기는 따다다다 서 제가 한 하다가 포기 점점 방저 하나님을 소하고 구가가 이름을 부를 사사사사 입혀가지고 경우들 많죠. 그렇게 더 높아지는 중부장로교회는 교회 누구 목사 교회입니다. 어느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은 지도력 개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지도력은 추종력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의 능력을 주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성질급하고 아주 괴팍한 사람도 결국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일은 낮아지고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낮아진 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우리 주님이 바로 매달렸는데 나는 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더니만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 성당도 들어서고 된 겁니다. 베드로가 생전에 한 일은 계속 낮아지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이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따르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추종력은 지도력 이전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도자와 지도력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 아주 묘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지도력이 제절로 내려오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날부터 목사로서의 영적인 지도력이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제 그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m sorry.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당장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수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설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역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같은 것입니다. 지도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지도력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력은 절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력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도력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는 일을 협조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지도력과 지도자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지도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You have to earn it.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은 이 직분은, 장로의 직분은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집사도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직분이고 권사도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직분인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지도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처음에 보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따르는 일,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도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일을 저는 추종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추종자가 결국은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지도력의 신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어로 말하는 myth, 신화는 사실은 아닌데 우리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아닌데, 당군 신화, 이거 당군이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도 모르겠고, 당군 신화에 의하면 곰이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증명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사람이 만들어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군 신화가 우리 한민족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참 좋은 것이라 하는 신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것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는 추종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장로는 집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대답하실 용기가 없는 모양이고 아리송송하죠? 예. 그 다음에 지도자는 추종자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은 지도자는 아재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 태어났고, 추종자는 태어날 때부터 추종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이라 서로 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렸어요. 예. 지도자와 추종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뭐 부름을 받는 것이고, 안 불러주시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지도력이 주어진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도력 없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지도력 없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도자인데 왜 그 분쟁을 버려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 같으면 목숨 내걸고 분쟁을 없애겠어요. 그게 지도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없애기보다도 불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더 부추기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지도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뭐 내가 맞다 틀렸다 이 주장하는 지도자들은요,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이끄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인데, 벌써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면 지도력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지도력 없는 지도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속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대신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다 들어갑니다.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하여튼 장자 붙은 사람이 지도력이 없으면 그 밑에 부원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불행한 일도 우리 삶에는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이 지도자들이 자각을 해서
지도력을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따르는 일부터, 나를 따르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갑시다. 사람들이 추종력을 따르지 않는 이유, 이 추종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오합지졸이라, 기회주의자라, 미성숙 상태라, 동기 유발의 부족이라. 그래서 너는 멸치 대가리가 될지언정 고래꼬리는 되지 말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멸치 대가리는 돼야지. 대가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연속극에 제가 본 게 생각이 나네요. 문어와 멸치가 연애를 했는데 둘이가 드디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집안에 성낙을 얻도록 문어가 이제 멸치 집에 부모님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멸치를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멸치가 고함을 꽥 지르면서 너같이 뼈대 없는 집안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어. 그래가지고 단호히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문어가 멸치하고 결혼을 못했답니다. 이 머리 되는 거, 뼈대 있는 집안, 이거 한국 사람들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스크린. 자, 제가 말하는 추종자 또는 추종력은 오합지졸이라든가 동기 유발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추종자를 말합니다. 추종자에도 여러 추종자가 있는데 효과적인 추종자는 어떤 추종자냐 하면 공동의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공동의 비전.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목표가 무엇이라, 그래서 함께 나간다면 효과적인 추종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의 비전이 없이, 목표가 없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효과적인 추종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삼각발 이거 달리기 있죠. 양쪽 발 이렇게 묶어서 뛰는 것. 이것을 할 때 주로 이제 학부형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발 묶어서 뛰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호흡을 잘 맞춰서 뛰느냐,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아니라 빨리 뛰다가 보면 넘어지지요. 호흡을 잘 맞춰서 뜁니다. 이게 공동의 비전입니다. 서로 속도를 맞춰가면서 전체가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살펴가면서, 동작이 좀 빠른 사람은, 보폭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줄여가면서, 또 보폭이 작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넓혀가면서,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는데 서로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상발 뛰기입니다. 이게 저는 공동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동작이 느려서 안 돼, 잘라내고. 당신은 신앙 경험이 적어서 안 돼,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나면 누구만 남죠? 개인만 남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는 일. 우리 교회가 공동의 비전이 없으면요, 교인들 보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어디를 간다는 것이 바로 공동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의 비전이 뭐죠? 제가 달력에 보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지금 쓰는 달력에. 근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킹스 하버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고 아마 목사님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전은 비전인데 그것은 한 개인의 비전이지 공동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 비전은 공동의 비전이라 해야 됩니다. 공동의 비전은요, 공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면 그것은 목사의 비전입니다. 때로 목사가 만들면요, 목사는 이게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보조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비전은, 교회 비전은 목사한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한테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런 추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자, 팀워크, 팀 미니스트리를 할 줄 알면 거기에서부터 효과적인 추종자가 납니다. 그 다음에 self-fulfillment,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no thank you, 그런 거 원치를 않습니다. 적어도 효과적인 추종자,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훌륭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고백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망가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런 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심히 노력하다가 수완 맞으면 교회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너무 그렇게 봉사를 해도 제가 겁이 나요. 저 사람 언제 그만둘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거든요. 매일 철야기도 한다. 제가 그런 사람 옆에 가기 겁이 나요. 왜냐하면 밤에는 자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어주셨는데 밤에 깨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매일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기도 제가 아주 겁이 나요. 왜냐하면 먹어야지 사는데 매일 안 먹고 기도한다니까 저 사람은 만나를 먹고 사는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따로 있는지 자꾸 신비롭기만 하고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다른 데로 또 새 나가 버렸네요. 예, 자기 성숙을 도모한다. 이게 상식적으로요, 내가 교회에 충성함으로써 내 신앙이 자라는 것,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함으로써 계속 시험을 받고 주여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 이거 뭐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를 하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훌륭한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면서 하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길면 몇 달, 짧으면 며칠, 그러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여성교회 회장이 되고 나면 1년 동안 아주 화끈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겁이 나요. 그 다음 해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가 회장이건 아니건 꾸준하게 자기 몫을 시작과 끝이 똑같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기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추종자가 되려면 이런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팀워크를 할 줄 알고 자기 성숙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 속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공동의 비전,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많은 경우에 공동의 그 비전을 목사님이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목사님은 가장 훌륭한 추종자의 역할을, 모범적인 추종자의 역할을 잘하는 분이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오 그러고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치기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요,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서 우리 목사님 같이만 예수님을 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힘들어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듭니다만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모범적인 추종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 같이만 교회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따르는 같이 나도 따르겠다. 모두가 다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추종자와 지도자가 함께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7분 남았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의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몇 달 됐지만은 중부장로교회의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따로 공동의 비전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합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예. 팀 사역, 이것도 넘어갑시다. 팀 사역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성숙도 넘어갑시다. 자, 추종력의 차원, 추종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시죠. 추종력은 두 가지의 디멘션,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이 있는데 얼마나 의존적이며 얼마나 독립적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이라는 것은 내가 뭘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을 하면 불안하고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서 여보 어떻게 할까? 누굴 찍을까? 이렇게 물어서 옆에 사람이 누구 찍어? 그러면 순종하고 찍는 거, 이건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건 부인이건 묻질 않고 마음에 딱 작정을 해서 나는 오바마다, 나는 람리다, 딱 찍는 거, 이거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 주장도 더 컸다가 어떨 때는 상대방 주장도 들었다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 주장 없이 자기의 친한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해. 그러면 뭘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이건 뭐 잘못됐어, 이건 뭐 토의할 필요도 없다고 마음에 딱 작정하면 이게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차원, 주로 이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독립적 의존적은 마음의 태도고요. 인간관계로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를 표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마음에 작정이 돼 있더라도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내가 이것을 발표할 것이냐,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것이냐. 액티브, 패시브, 수동, 능동,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둘을 섞어 놓으면요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두 차원을 섞어 놓으면 몇 가지 종류의 추종력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딱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 더 눌러주시죠. 다 보여주시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아주 독립적이면서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소외적 추종자라고 부릅니다. 소외적 추종자. 그룹에서부터 소외됐는데 아주 독불장군 같은 사람. 자기 소신은 뚜렷하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만은 행동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불장군,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능동적이지만은 의존적인 사람. 아주 자기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동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협조적인 추종자라고 부릅니다. 남들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성취가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고 남들 좋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반대쪽에 소외적 추종자는요, 독불 장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적으로는 매파라고 부르죠. 매파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론 레인저.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좋은 의미에서는 그 단체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홀로 외롭게, 한국에 제가 존경하던 함석헌 씨 같은 사람들, 홀로 외롭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외적 추종자. 이고 반대쪽으로는 협조적인 추종자입니다. 협조적인 추종자를 제가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아멘파들. 아멘, 아멘. 아주 협조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협조를 잘 해주고 교회에서 참 필요한 사람인데 그 남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뭘 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합니다. 예, 제가 하지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또 맡아가지고 또 왜 한다고 그랬던가 후회하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죠. 예. 소외적인 추종자는요, 이렇게 남들 비위 맞추질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용히 혼자 와서 변소 청소 하더라도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그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협조적 추종자는 분위기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하겠다고 그러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서도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해야지. 괜히 누구는 어느 집사님이 자꾸 하자고 그랬다가 분위기 맞추느라고 했다가 오늘 혼났구나 그러고 만족이 없어요. 독재하는 지도자 밑에 아멘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파들이 많은 건 축복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의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을 살펴봅시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이건 자기 의견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진짜 골치입니다. 뭐 이게 생산적이질 않습니다. 뭘 합시다 그러면요, 반대도 안 해요. 다 좋은 일이니까 좋겠지. 그리고 집합 그러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겠지.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효과적인 추종자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광고하고 이렇게 뭐 칭찬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효과적인 추종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하는 추종자는 바로 효과적인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리적 추종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그때 따라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요, 제가 동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했습니다. 소외적인 추종자는 고집스러운 염소, 그 다음에 수동적인 추종자는 순종하는 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안 길러봤기 때문에요, 양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니까 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양을 길러본 중동 지방에서는요, 양이라고 그러면 또 영어에서도 his sheep 이라고 그러면 그게 욕입니다. 무슨 욕인가 하면 재채기 하신 거죠? 욕. 예. 제가 sheep이라고 그러니까 또 재채기를 하셔서 또. 예. 이게 양은요,
맹목적으로 무리에 따라서, 군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요 아주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다닐 때 무리로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다니는데, 왜냐하면 옆에 아직도 동료가 있구나 그러면서 I'm okay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절벽을 만나서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양도 떨어집니다. 절벽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 앞에 양도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떼들입니다.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가, 우리 중부장로교회에 떠난 사람들 왜 떠난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이 떠난다니까 나도 떠난다. 아마 앞에 양이 떠나니까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다가 보니까 그게 절벽이었어요. 근데 I don't care. 왜냐하면 앞에 양도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불쌍히 여겨서 목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맹목적인 양, 그 다음에 협조적인 추종자, 충성스러운 개. 미국 사람들이 개를 아주 좋아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리 때려도 밥만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려 죽으려 욕을 하면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길러도요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유산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자녀들보다는 개가 훨씬 좋다. 개는 참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가 없어요. 하여튼 밥만 주면 개는 뭐 끝내줍니다. 그런 개를 많이 데리고 있는 주인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개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so what? 많아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목사님이 기분 좋죠. 뭐 한마디만 하면 쫙 이렇게 하니까. 그럼 목사님을 즐겁게 하는 건지, 당회를 즐겁게 하자는 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자는 건지, 누구를 즐겁게 하자는 겁니까? 하고 개한테 물으면 개는 I don't know. 그러니까 개는 참 좋긴 좋은데 아주 협조를 잘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 효과적인 추종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효과적인 추종자는 영특한 말. 영특한 말인데, 말은 사람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그런데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말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기차가 없을 시절, 자동차가 없을 시절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 몽고족, 기만 민족들, 한국도 거기에 속합니다만은 사람이 말을 동반자로 삼았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말에 대한 전설들이 참 많아요. 김유신의 말이라든가 뭐 사람들 한 걸음 앞서서 이게 척척 이게 해주고 이게 사람 잘못까지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추종자는요 지도자 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높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한때는 대통령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했던 상대입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이 돼서 오바마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국무장관은 세계에 나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는 건의까지 하고 많은 국무장관들이 대통령하고 맞질 않아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영특한 말입니다. 서로 돕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출신은 주로 그 다음 차기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추종자가 되면 이미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시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마지막 스크린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또 계속 누릅시다.
예, 그 다음. 안 넘어갑니까? 예, 계속. 제일 마지막 스크린이요. 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스크린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이게 제일 끝입니까? 예, 예, 요거요. 예, 다 보여주시죠. 자, 추종자 없는 지도자는 없다. No follower, no leader. No followership, no leadership. No students, no teacher. 학생 없는 선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No soldiers, no general. 쫄병 없는 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쫄병 없는 장군들, 학생 없는 선생님들, 교인 없는 목사님들, 따르는 자 없는 장로님들,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저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 이 말을 제가 만든 말인데요. 미국 사람들도 이게 참 좋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The best leaders, 훌륭한 지도자는 the best followers of Jesus,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추종자가 되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모범적인 추종자가 됐다는 겁니다. 모범적인 추종자가 된 것은 영특한 말과 같이 지도자의 동반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만 잘 따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따르는 연습을 잘하는 것 자체가 지도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에게 지도력이 아주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배운 이 지도력과 추종력이 우리 앞으로 교회 삶에서 잘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